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과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당시에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단 동편 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거리가 짧아서 약 3일 정도 소요됐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도와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인의 전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정하였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한 길을 따라 갈 수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한 길을 가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출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는 한 여인을 구원시키려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출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도착해서 수가성이라는 수가 마을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은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우물을 사용할 때고 이스라엘은 우물이 매우 적습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을 일어날 만큼 물이 귀한 나라인데 그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오래 몇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그 우물을 그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다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가 됐습니다. 유대 나라는 낮에는 무척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시고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고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뭐 한두 명 제자 보내서 사오라고 해도 되는데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혼자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올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미리 정하시고 접근하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은 목표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적이냐? 절대 아니에요.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래서 성경은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향방 없이 가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서 곧바로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올해는 그냥 전도 그래 기도나 하고 뭐 전도회 나와서 잠깐 수고하고 그러지, 이게 아니고 내가 올해 누구를,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맨날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등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서 사람을 사귀세요. 사람을 안 사귀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생각해보고 꼭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처럼 정하시고 올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한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오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아들 구원해야지, 어머님, 부모, 뭐 자녀들 구원해야지 하고 맨날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자녀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전도하려고 먼 거리를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한 남자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도 전도 대상자 정하고 전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할 때가 많아요. 거절을 당할 때.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같은 동족이었다 그러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드시라고 얼른, 그 당시 그렇게 하는 문화, 그들이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해. 그런데 장벽이 있었어. 이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했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도 그런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접근해야 돼요. 만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야. 예수님도 그 먼 거리를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략해야 된다. 이 전도 대상자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물길러 아침이나 저녁에 시원한 시간에 물길러 나오는데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니까 안 주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펄쩍 떴어요. 왜? 자기가 그 물 길러는 뜨거운 대낮에 물은 마셔야 하니까 길러는 와야겠고 또 다른 데 오면 수군거리는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니까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는데 아니 이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게 이거 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 불러라 하니까 너무 당당했어요. 아이고 불러오고 싶은데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하시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이 뼈 있는 한마디가 문제예요. 17절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행복이 없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만족감이 없고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성적으로 문제 있는 여인으로 아주 찍혀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를 해야 전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행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삶이 감사해야 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입이 막 대빨라하고 불평 원망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 안에 예수님 없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기쁨과 감사,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이 요즘 은퇴하셨지만 목회하실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강남에서 목회하셨는데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잘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머리를 하는 이제 그 미장원 하는 사람, 요즘은 미장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미용실 하는 분인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한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강남 한복판에서 하는데 이 기술이 좋은가 봐. 이 미용 기술이 좋은데 그러니까 아주 부자 회장님 사모님들이 주로 온대. 거기에. 근데 아주 이 1년 내내 늘 오면 싱글벙글하고 웃고 행복해 보이고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회장님 사모님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차가 부족하겠어요? 옷이 부족하겠어요? 사치품이 부족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뭔가 마음에 이 좀 깨름칙하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는데 이 미용사 와서 머리를 만지는 순간 보니까 너무 웃고 행복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한 것도 아니고 이 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어본대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뭐 왜 그러냐면 뭐 거기서 조그마한 미용실 하는데 요즘은 미용업계도 아주 상당히 해서 부자들이 많고 크게 하는 분들이 많지만 뭐 과거 이야기니까 옛날 뭐 미용실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직업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당신은 보면 별로 행복할 것이 없는 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웃고 이렇게 기쁘게 사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다음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사모님보다 제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데요. 그 사모님 그 부잣집 회장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이분이.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이 다 빨라가고 막 인상 쓰고 머리 하는데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요 손님도 떨어지지 마. 그 사람이 내가 당신 교회 한번 가보고 그 소리 하겠어? 절대 안 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를 전해야 한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물 이야기도 하고 예배 이야기도 하고 성전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메시아가 오면 이거 다 해결할 될 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상한 남자로 생각했어요. 왜? 뭐 이방 남자도 아니고 여인에게 자기들이 상정도 않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 이 사람 이상한 남자네. 여러분도 주위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 들죠.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했어.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가 솟아났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마리아인의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이 여인은 따라서 즉시 전도하러 갔다.
우리는 수십 년 믿어도 전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전도 대상자 여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전도 대상자. 손도 미안해서 안 든 줄로 다 있는데 미안해서 안 들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전도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 과정을 좀 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우리 본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그녀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떳떳했으면 그 시간에 안 와. 시원한 시간에 와서 길어가지.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지금 동네로 가는 것은 그녀가 그동안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올 때는 그 사람들 피해서 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의 여인의 자존심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여인의 비굴함을 치료하시고 성격과 그 사람의 성향을,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감격 때문에 물 길러 와서 물동이 가져왔는데 물동이 가져갈 생각도 못하고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전했다.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이 여인이 그동안 숨어 살던 여인인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소극적인 여자였는데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던 여인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으로 숨어 살던 여인이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떳떳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도 동네에 들어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도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여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사람 피해보고 손가락질 하니까 쉬쉬거리가 숨어다니는 여자가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져 갖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뭔 일이야 이게 대체?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만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 이 여인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었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들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담대하게 위협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요? 전해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야 믿는 거예요. 들어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때문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동네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럼 그거 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거 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거 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 완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그리고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설득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야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발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이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데려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지만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또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